성도가 받을 지우는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뭐겠죠? 마귀가 노리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부터 줄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거 몇 장이죠? 누가복음 15장인데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15장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길어서 15장 마지막 절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보여주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운 걸 이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간 것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우리 랩런트도 있고 하니까 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은 매일 뭐 했을까요? 기도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빼앗아가는 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 맞죠? 근데 기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뭐 기도 안 하는 불신자도 잘 되는데요. 기도하는 너는 뭐냐? 불신자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속삭임이 들려오고요.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이 또 귀신은 안 들렸지만 불신자들이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더 잘 돼.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뭐야?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할 건데 기도에 뭐까지 해라? 100% 하지 말고 300% 100% 돼야 돼요. 이 말은 말씀에 집중해야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날마다 시와 매시 시와 찬양으로 100%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신이 드러났어요. 악신이 박살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만 부르고 그 가정에서 업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 오늘날 그 업이 변하고 있는 걸 볼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변할 걸 볼 거예요. 아멘.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요 무슬림들이 힘을 못 쓰는 걸 봤어요. 그만큼 흑암이 우리의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다른 데 가거나 이사하거나 그 순간 달라졌어. 그 다음에 현장 100% 어느 정도 현장 100% 이걸 합해서 몇 프로죠? 300%. 매시 매일. 매시 매사 현장에서 뭐예요? 100%. 무예를 닦았어. 무예. 싸움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불매트를 뜯지되고 백발백중인 거죠. 쉽게 말하면 현장의 기술을 연마했다 이 말이죠. 싸울 준비를 이것도 100%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 우리 정민이가 현장 100% 하려면요 자기 하는 일 지금 기록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요. 어느 날 이게 쌓아져 가면서 뭐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앞 뒤에 있는 현지 집사님 직장생활 참 어려운 데 갔는데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거든. 앞으로 또 더 어려운 과제를 낼 거야. 그것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 강단에서 뭐라 했어요? 지혜를 다하여. 아멘. 지혜를 다하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기도에 담으세요. 아멘. 나는 신명기 6장 5절도 잡았어요.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 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 뜻, 힘.
여기 마음이라는 맛은 뭐야?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 뜻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의 중심이에요. 힘은 뭐냐? 우리 능력의 중심이에요. 이해됐죠? 네. 같은 말이지만 마음은 인격의 중심, 뜻은 우리 계획이 늘 하나님께 대한 뜻으로 가득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붙이고 사모님과 메시지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전도할까? 그래서 현장은 뭐냐? 거기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죠. 이런 것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냐? 뭘 귀하게 보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 뭘까요? 그거 나오잖아요. 첫째 뭡니까? 양. 자기들이 키우는 양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양을 안 키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목축 거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불러 죽어. 양이나 소모. 그래서 이런 양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 누구 양 얼마나 귀하게 그냥 쭉 배웠어. 두 번째 이런 뭐요? 그냥 돈이지. 사람들이 귀하게 뭐요? 예수님도 돈을 무시하는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돈에는 생명 거는 사람 많아 불신자들은 도박 정도가 아니고 막 마약까지 판다니까. 마약이 돈이 되니까 파는데 그거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감옥 가가지고 막 뭐 난리 나는데. 기본적으로 살려서 될 것 같아. 중국에는 상행수 돼.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법이 좀 유해서 그런데 네. 중국에는 상행수 여자가 막 잡혀가 참 뭣도 모르고 끼어든 것도 아니야. 옆에 지나가는데 마약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가 잡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약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집어넣으면 얼른 뽑고 끄집어내면 바로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남과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누명씌우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안 한 뭐 시계 같은 고가식품을 시계 같은 거를 나쁜 짓 안 놓으면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그걸 탁 집어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 그런 반박할 수 있는데. 응? 반박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다고? 네. 근데 중국어는 한 번 하잖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CCTV요. 아 맞네. 야, 네 머리 좋다. 시스템 생각하면 넣는 것도 보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 많아. 근데 우리나라가 CCTV가 많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게 있겠을까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 아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도 그러 이익에도 그러. 이 사람이 뭐 영혼을 망하든지 말든지 이익에도 그러 한다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있는 것. 자, 이제 인간이 최고로 귀하게 있는 건 알았죠? 네. 설명하려면 이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엄청 많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하는 건 뭐죠? 뭐예요? 영혼. 나. 그래서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망하면 안 되니까 나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를 발견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 자,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볼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뭐예요? 정체성이 뚜렷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뭐 받는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랬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번 주 메시지 나왔죠? 이웃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더 나은 것은 전도 대상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 때 뭐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이웃이야. 어떻게 보면 원수를 만들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뭐예요? 이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뭔 유입 생기면 내가 네가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뭐한다? 내 사랑의 전도 대상으로 삼겠다 해서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우리 어느 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듣는 꽤 잘.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저 먼 데서 마약을 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키워보겠다고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은혜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속았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노가다로 가야 되는데 그 뭐죠? 노가다면 신발이 있잖아요. 그 무슨 신발이 그랬죠? 분화 같은 신발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신발을 사다 안 하는 거예요. 오카라나? 네? 오카?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분화같이 생겼어요. 그죠? 저도 신어봤어요. 우리를 해봤으니까 노가다를.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사달라 해가지고 목사님 또 측은한 마음에 저기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사줘 하고 사줬는데 그거를 돈을 받자마자 사줘버렸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랬더니 한 몇 달 있더니 또 오더래요. 또 열심히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와가지고는 해결을 하더니 또 목사님이 한테 또 분할을 사달라는 거예요. 저기 분할을 합시다. 사달은 거기 4, 5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또 속는 셈 치고 그래도 은혜 받으면 하니까 이번에 안 속겠지 하고 또 줬어요. 또 이게 수익 날라버렸어요. 이제 이래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온 거야. 또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들어갔다 못 들어가겠더라고 너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대요. 좀 막 은혜 받더니 또 좀 있다가 또 분할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내가 군화 사줄게. 아예 어디서 샀나? 가자니까 막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왔대요. 진짜 해결가 온다고 온 게 아니라 온다고 또 약속했대요. 이번 주 온다나.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쉽게 용서되겠어요 그거? 아니 한 인간 살려보려고 막 은혜를 베푸는 이것도요 어떤 면에서 파괴주의가 가지는 허점이에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 막 돈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배신당하는 거 많이 당해왔어. 자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10번 100번 배신하는 우리를 받으셨잖아. 아멘. 마지막에는요 이걸 통틀어 관계를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 아멘? 포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려고 성령을 보내셔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좀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낙심해가 그럴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잠깐 로덴 나복 아래서 엘리야도 낙심하면서 우울증 빠졌고 또 누굽니까 모세도 막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저 이상 이렇게 말을 했고 하여튼 중요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인도하실 것까지.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뭘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요거는 적어 나오시고 나머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할 게 많으니까요. 넘어가서 자 이래서 3오늘이 돼야 되는데 말씀과 나 할 때 뭐요? 말씀의 편집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내가 만약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에 관한 것을 편집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잘 안 되어지거든 기도에 대한 부분을 편집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편집하거나 설계해가지고 기도로 하는 일을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다. 마지막에 뭐예요? 현장에서는 디자인. 이 현장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집을 사면 바꾸려고 하잖아요. 디자인하는 거죠. 설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정신치유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어서러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을 보는 눈. 아까 이런 양 보는 눈, 이런 돈 보는 눈. 모든 유대인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을 보는 눈. 아버지와 마다별은 시우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을 보는 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요 용서의 그 눈으로 보는데 아들은요 맞다이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이익을 뺏어갈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을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난리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뿐만 아니라 여러 인생의 나라, 가문, 가정, 상황, 현실에 따라 이익과 연관되면 달라지는 영적 상태가 정신 문제로 정신 문제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연관되면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면 몰수하고. 1번 시작. 정신체 그 다음에 봅시다. 메시지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나 치유도. 자, 강자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뭐겠죠?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면 내 것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강자가 치유받아.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해. 강자가. 그럼 큰아들이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뭡니까? 충성만 하면 남은 부친 재산도 내 것이 된다. 돌아왔을 때 내 것을 뺏어버린 둘째에 대해서 완전 반갑다고 안아주기도 전에 둘째 동생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면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 가졌다면서 우리는 막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종교적 문제에 대한 치유 시작. 종교, 율법, 제도. 종교는 유익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 유익합니다. 다 내용이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 결국 어디로 몰아갑니까? 우상으로 몰아갑니다. 왜? 신적인 그게 있어야 되니까. 율법은 뭐예요? 네? 율법은 맞는 말이나 지켜내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율법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드렸어야 되죠?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제물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든 짐승이 죽잖아요. 대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려고 네 안 되지. 그리스도 믿어. 네가 제물 드리면서 너를 위해 죽은 양을 봐. 너 그 제물 아깝다고 생각하지.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는 맞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었으니 끔찍하게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6주간 고통당하면서 죽었으니 네가 뭐? 율법은 지켜내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킨다 할지라도 어리광의 피를 뿌리면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 아멘.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제도가 뭡니까? 굴레를 씌우며 더 큰 뭐예요? 징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굴레를 씌울 뿐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징과 수고를 요구한다니까요. 세 번째 한경주의 뭐죠? 야곱은 쌍둥이 중 동시로 태어난 게 억울해서 뱃속에서부터 또 형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요셉은 형 11제가 다 인신매매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보면 루벤은 책임감 있게 자기 동생을 찾았고 유다는 동생을 결정적인 동기로 팔아먹는데 팔아먹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승인받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유다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윗은 뭐냐면 의심여기는 행동 속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뭐냐? 금동령 사형 속에서 그리스도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잖아. 그럼 죽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 가는데. 두 번째 그 다음에 과거 상처에 대한 치유 뭐죠?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적은 건데 요 앞에 전부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온 건데 이혼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폭력까지도 많아요. 안정적인 가정에서 어느 날 무너져버린 가정이 왜 나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다가 뭐예요? 사탄 역사에 뿌리면 끝납니다. 서로의 유익만 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다 끝난다니까요.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나와요. 유혹의 선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죽음을 인해로 겪어본 의사들의 그 영화 보면 어릴 때 왕따 상처 이것이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다시 살리면 그걸 말고 트라우마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깊은 상처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요. 자, 정신치유. 결국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충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의 망대 나오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나오죠. 최고의 치유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너 진짜 죽어봤어? 자살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치유, 십자가를 몰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 그죠? 치유받는 자는 뭐요?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전에 했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앉았고 예수님의 제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했죠. 너는 집에 가서 내 친척에게 다 말해. 딸을 짜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했어. 13장 4절로 12절에 보면 박수 엘로마가 있고 또 있는데 이게 다 보면 박수 엘로마는 무당을 말해요. 그래서 13장은 뭐예요? 박수, 즉 무당을 말하고 16장은 귀신 들린 자를 말하고 점수를 말하죠. 박수는 물속인, 그 다음에 여기는 점술, 마지막 뭐예요? 우상. 이 세 가지가 13, 16 나오죠. 이게 우리는 이제 그마다 있고 그 전에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그의 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까지 딱 나오면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술책을 와서 불살라요. 요게 문화개혁이에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립니다. 그러므로 치유자는 성도의 상태와 지역, 경제, 문화까지 100%씩 만들어야 돼. 뭐요? 지역을 100% 파악하고 경제를 100% 파악하고 문화를 100%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까? 그리고 치유의 정신치유의 본질은 뭐냐면 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죠? 이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다니까 이걸. 일본 사람들의 정신은 몇천 년을 두고 계속 왔잖아.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도 몇천 년 두고 왔잖아. 그죠? 이게 은연중에 각 민족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시킬 현장에 100% 주역, 아니 300%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선 전사님